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21절로 33절의 본문을 가지고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3년 초에 행하신 기적사건입니다.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은 모여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였죠. 그 숫자가 이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행하신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2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말인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바로 즉시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함께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바로 제자들을 멀리 떠나보냈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이렇게 재촉하여서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냈을까요? 이것은 바로 모여든 사람들의 반응들 때문이었습니다. 모여든 사람의 반응.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조상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그 큰 선지자, 그 큰 선지자가 오겠다,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아니던가. 이분이야말로 그분이다. 자, 그렇다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빨리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왜 그러는가?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도 살 수 있지 않는가? 우리 오늘 저녁만이라도 봐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저 나눠주기만 하니까 우리 모두가 충분히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늘을 가르고 땅을 진동하는 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면 이 사람이 진짜 로마의 무서운 세력을 모두 무찌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줄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의 양식을 먹었는데 이 주님이 왕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에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여러 말 할 것도 없이 이분을 그저 왕으로 세우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 없이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모여든 사람들만 이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군중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본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자들도 공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곧 이 예수를 왕으로만 세우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가 로마로부터 해방되지 않겠는가라는 이 군중들의 이야기에 이 제자들도 마음을 빼앗길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황급히 떠나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 라고 할 때 아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할 만한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보다 더 앞서서 여론몰이를 할 수 있었던 자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위대한 능력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직접 자기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군중들에게 주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찾아가면서 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준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나눠줬던 것이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자들이니 얼마나 그 마음에 뜨거움과 열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을 빨리 재촉하여서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바닷가를 내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누가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탄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녁입니다. 밤바다죠. 어둠이 짙게 깔린 그 시간에 배를 타고 떠났고 시간도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25절에 보면 밤사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밤사경. 유대 사람들은요, 밤을 사경으로 나눴습니다. 사경으로. 시간을 보면요, 1경, 2경, 3경, 4경이 있는데, 석양, 저녁 6시부터 3시간씩 끊어서 이렇게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가 1경이고요. 그 다음에 12시에서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고, 12시부터 3시가 3경이고,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쳐진 저 4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가장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도 캄캄할 그때까지 제자들은 밤새 배를 쳐 가고 있었습니다. 왜요? 큰 풍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높으니까 그만큼 제자들은 힘써 노를 저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몇 명은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가 누굽니까? 바다에서 생계를 꾸려나갔던 사람이죠. 바다와 친숙한 자들입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이 갈릴리 바다와 매우 친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바다 수영을 하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고 배를 타는 것이 가장 재미난 놀이했던 그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렇듯 갈릴리 바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노를 져야 하는지를 잘 알았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물결 때문에 심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애를 쓰며 노를 젓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그 높은 파도 위를 척척 걸어서 배 옆으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바다의 파도는 높았지만 주님은 평지를 걷는 것처럼 걸어오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뱃속에서 노를 젓느라고 야단을 치던 사람들이 왼쪽을 바라보니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쪽을 바라보니까 어떤 흰 물체가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척척 소리가 났는지 뚜벅뚜벅 소리가 났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척척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척척 걸어오는 것입니다. 대체 바다 위에 이렇게 걸어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으로 생각됩니까? 상식적으로 사람입니까? 아니죠. 제자들의 반응이 당연합니다.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 큰 어른입니다. 하지만 처음 본 광경입니다. 누가 대체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그것도 배를 부서뜨릴 만한 강한 파도를 걸어서 올 수 있겠는가?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분명 유령일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어쩌면 큰 파도보다 눈에 보이는 유령처럼 느껴지는 그 존재 때문에 더 큰 두려움과 공포를 마주하게 되었고,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제자들이 큰 파도 바라보고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걸어오는 물질 때문에 소리를 쳤습니다. 유령이더라고요. 이때 주님이 27절에 보면 제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즉시라는 단어가 참 눈에 들어오죠. 오늘 본문에 이 즉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만은 참으로 중요한 주님의 액션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으로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무사히 육지에 도착했다. 이것으로만 해도 놀라운 기적 사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풍랑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제자들에게 있어서 귀한 일이었고 아주 기억에 남는 일이었으며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발생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예상하셨을까요? 2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너무 뜨거운 이야기 아닙니까?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며 무서워했던 그런 제자들, 안심하다, 안심해라, 나다, 내 예수다, 그러니 너 잠잠히 있어라, 괜찮아.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이것으로 끝이 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갑자기 돌발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행동보다 말이 빨랐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어서 오십시오 주님 이러면 좋겠는데 만일 주님이시거든 반대로 내가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그래 걸어서 와봐라 이렇게 말할까? 얘야 그러지 말거라 라고 멈추라고 하지 않았을까? 혹이나 그래 걸어오거라 라고 말하면 아이 주님 농담이에요. 웃자고 한 말을 그렇게 진담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라는 반응을 베드로는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난 농담했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물을 걷습니까? 라고 끝내면 좋은데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이 한 말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이 말 그 말을 힘입어서 베드로는 지금 매우 충동적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단순하도록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더러 오라 하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 쪽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가장 안전한 배 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배 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 위험한 바다로 향하여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앙입니다. 신앙도 위대하지만 순결한 신앙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어린 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 의존입니다. 부모를 절대 의존하는 것.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지금 베드로는 그 어린아이 같이 가장 위험한 바다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위험한 그곳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절대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베드로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절대 신앙을 가졌고 절대 의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순결하고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의존하고 물 위를 몇 발자국 걸어가긴 했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비로소
빠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람이 굉장히 부니까 갈릴리 바다의 바다의 어부 출신인 베드로는 이 정도의 바람 때문에 배도 부서질 만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내가 이 무서운 파도 위를 걷고 있다니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어이구,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자기 판단이 생각이 되었고 끝내는 무서운 예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서운 예상을 할 때, 즉 예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고 의심하는 그 순간 물속에 빠져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푹 물속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냥 확 물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물속에 빠져가는지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차츰차츰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여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도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딱 붙잡으셔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끄집어 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파도를 무서워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간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의심이 생길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깁니다. 이 세상의 세력을 보고 무서워할 때 의심이 들어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공경할 자를 공경하라고 했지만 사람들을 무서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식으로 제 식대로 생각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무서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지식과 경험과 사람들의 의견을 더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 많은 과학자들은 이 세상이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실까? 또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또 다른 사람의 의견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긴 하지만 주님의 그 거룩한 속성과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긴 하지만 그 사랑과 자비와 지혜와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주님의 속성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의심은 참말로 큰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경우에 왜 의심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의 다른 일들은 예수님 곁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다시 배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했는데 베드로는 그 순간 의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오라고 하신 명령의 소리가 가장 크게 자기를 지배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계속 유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유지된 힘을 가지고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는데, 베드로는 결국 몇 발 걷고 그 이후에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으로 걸음을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하셨으면 그것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마침표를 찍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지만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에 계세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되죠? 그때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만 해요. 하나님이 내 눈에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을 빵 쏘면 어떻게 되죠? 막 뛰어나가잖아요. 어디까지요? 100m 골, 이 파이널 라인까지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끝을 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생활, 여러분의 자녀, 우리 자녀들의 학업, 여러분의 사업, 시작하시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좋아서 이 사람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서 우리 자녀를 낳게 한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시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럼 조금 어려우면 어떻게 되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니 계셔요. 왜 그럴까요? 그 어려움의 풍랑 가운데 우리의 몸이 점점점 빠져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물속에 잠겨 있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 출발할 때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바다에 들어간 후 훅하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바다에 대한 두려움, 자연 세력의 무서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연 세력의 무서움도 하나님이 내신 무서움입니다. 그러므로 보통은 그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그러나 그 무서운 자연 세력 때문에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해 버린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는요, 이미 자기가 걸어갔던 몇 발자국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이나 또한 세 걸음을 뗐다라면 벌써 한 발, 두 발, 세 발을 빠지지 않고 걸어갔다라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발, 두 발, 세 발, 이 걸음을 다 무시한 채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베드로에게 중대한 교육이 되었고, 나중에 그는 분명 자기들의 동료들과 함께 그 교육을 받은 것을 이야기 나눴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말자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결국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잠겨 가던 중에 물 위로 올림을 받았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으며 결국 바람은 그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 제자들의 인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생각이 매우 많이 발전한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느꼈다기보다 아무리 봐도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고 또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신성, 이 신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과연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인가? 라는 그런 의심도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의 고백 속에는 확실히 더 발전된 그런 믿음의 상태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하루에 2가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실을 바로 얼마 전에 그것을 보았는데 그 날밤이 지나기도 전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일 때도 그들에게 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걸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알고 있었는데 또 다시 이 물 위를 걸어오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런 분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위대한 선지자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인, 곧 사람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분으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기적이라는 계시를 통하여, 기적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외쳤던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고백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은 과연 그 큰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당신은 그러므로 진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십니다. 라는 2가지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은 큰 선지자요.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지자, 왕.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고백으로 제자들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외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점을 오늘날 우리는 처음부터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것을 계시로 받아, 깨달음을 받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려면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베드로처럼 불신앙의 바다 위를 주님의 명령에 따라 1발, 2발, 3발 걷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바다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사람들의 의견, 인터넷에 가득 찬 불신앙의 그런 기사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손을 흔들며 말씀하십니다. 이 풍랑 위를 걸어서 나에게 오라.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의 바다를 건너서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몇 발자국을 걸어 본 적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기적,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 일은 주님만이 하셨어 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몇 발자국을 걸어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풍랑이 거세니 그 풍랑을 바라보니 주님과 나 사이가 너무 멀고 풍랑은 내 앞에 있으니 내 힘으로 풍랑을 이기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주님은 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내 몸이 불신앙의 바다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내 몸만 빠졌나요? 점점점 내 목, 내 입, 사람이 가장 두려울 때가 바로 이 입에 물이 찰 때라잖아요. 이만큼 있을 때 가장 긴장을 느낀대. 그리고 나서 이제 눈까지 가면 이제는 포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 숨쉬기도 힘든 상황 아닙니까? 아니면 내 눈까지 바다에 잠겼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온 땅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목자로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떡으로, 생수로 오셔서 우리를 배불리 하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만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기초입니다. 주님의 기적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또는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스린다라는 사실,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 나에게 풍랑을 불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오늘 이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면 빠져갑니다. 의심한 만큼 주님과 멀어집니다. 의심은 나의 배, 즉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을 위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여러분은 깊은 바닷속에 점점점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나간다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시작하여 주셨고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과 우리 자녀들과의 인생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끝내 마침표를 하나님께서 찍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풍랑은 요동쳤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배는 안전했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바다는 요동쳤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배는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풍랑으로 요동치는 바다에 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하여 가장 안전한 배 위에 거하시겠습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